네, 오늘 이 말씀은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바락과 함께 다볼산에 올라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시스라가 자신의 모든 병력들을 총동원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기손강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병력,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만, 철병거 900대,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한 모든 백성들이 병력이 되어서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동원된 시스라의 군대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시스라는 자신이 의지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활용했던 병거조차 탈 수 없는 다급한 상황에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도망갔다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서 2번 나옵니다. 시스라에게 붙어 다니는 관용구가 걸어서 도망간 자, 병거를 내빼두고 탈 수 없어서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간 자, 그와 그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을 해서 전멸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시스라 장군은 드보라의 예언대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장막에서 그 여인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추격해온 바락에게 그 야엘이 그가 죽었다고 시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빈 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굴복시켰고 결국에는 야빈 왕을 진멸한 이야기. 이게 오늘 4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몇 가지를 다시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 본 건 14절과 그리고 14절을 제가 주목해 보았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본 것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지시 아니하시느냐. 어제도 그랬죠. 일어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도 보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함께 가시지 않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시스라를 향하여 담대하게 일어났던 바락을 일깨운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사모님한테 다니엘 기도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분이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간증을, 놀라운 말씀들을 강사들이 한다. 차원이 다르다. 복음 외에 또 다른 차원이 뭐가 있느냐. 제가 집에 와서 한 4분 정도 동영상 올라온 걸 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요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뭐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요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간증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뭘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현준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것 필요하죠.
고운비점에 은비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특별한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예. 다은아, 뭘 꾸물거리느냐, 빨리 또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듣고 주장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주 거처를 잡으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게 우리의 기본 신앙 아닙니까? 자, 이게 이제 지금 누굽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일깨우신 말씀이죠. 두 번째 또 주목하게 되는 거는요, 역시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서 싸워봐라, 네가 싸우면 내가 도와줄 거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다. 15절에 보면요, 중간에 이제 여러 말이 있지만 주어와 동사만 딱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그랬어요. 적군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도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굴복하게 하신지라. 예,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사실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락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시스라가 지휘한 군대가 자중질환을 일으킨 것으로 그래서 서로 칼날로 서로를 찌르고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그 혼란이 얼마나 컸던지 적장 시스라가 다급히 도망을 쳐서 더 이상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또 뽐냈고 또 휘둘렀던 자기의 주무기 철병거를 탈 수 없어서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자 그 현장을 본 바락입니다. 이때까지도 바락은 마음에 아주 단단한 용기가 아직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본 바락이 담대히 시스라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했고, 시스라의 온 군대를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여 한 명의 생존자도 남지 않게 만들었다, 전멸시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분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을 동참시키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다은이가 졸업 후에 직장을 넣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야. 너는 그저 순종하고 가는 것뿐이지. 내가 직장을 얻는데 하나님 좋은 직장 알려주시고 저한테 직장 할 수 있도록 준비도 잘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니까 도와주세요,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쓰실 곳에 주님께서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어딘지 알려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또 제가 이렇게 주목해 보는 것은 오늘 이 기록의 특이한 점이 뭡니까?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시스라를 한 여인이 죽였다. 모세의 장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편입돼 가지고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그 겐 출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헤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 야빈 왕과 화친을 청했어요. 야빈 왕이 그들을 그 가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 적장이 굉장히 뚱뚱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도망을 치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야엘이 들어오라고, 내가 감춰주겠다고, 안심하라고. 그러니까 시스라가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그래서 우유를 좀 마시니까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여인 야엘이 텐트를 칠 때 밑에 고정 핀이 있잖아요. 고정 팩. 근데 말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걸 갖고 망치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관자놀이면 여기죠. 여기 쏙 들어가는 데잖아요. 자는 사람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딱 대고는 그냥 박수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뚫러가지고 이쪽으로서 땅바닥에까지 꽂히게 됐다. 이제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적장을,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고 20년간 괴롭혔던 적장을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되어지고 있죠. 이 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가 가는 중인데,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동행하자. 우리가 같이 갑시다. 그래야만 당신들을 선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호밥 이들어죠. 자기는 사양했지만 모세가 다시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광야길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당신들은 익숙하니까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고 우리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이방인이었던 모세의 장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속에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일인데, 거기에 들어온 자손 중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시스라 장군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무력과 무기를 믿었던 시스라 장군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니까 여인의 속에 말뚝이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기점으로 시스라를 죽인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싸움에 동참하라고. 어떻게 부르세요? 나라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벌떡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눈길을 초점을 맞추고, 주님, 제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저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들었던 그 간증 중에 어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간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계속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막상 졸업을 하고 의사가 돼서 진로를 정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근데 의사로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다가 8군데인가를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아무도 또 연락이 없었답니다. 근데 아프리카 가라 하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딱 정하고 나는 그날부터 8개 학교가 전부 다 연락이 왔다고. 교수로 오라고. 현준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는 그날부터 어떤 교수는 자기 모교 교수는 정말 말고 오라고 학교로 와서 같이 좀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자기 연구실에 2시간을 감금시켜 놓더래요. 너 내가 올 때까지 꼼짝으로 여기 있어. 그러면서. 그런데 그의 마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확고한 그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면 세상 들을 것이 없고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제가 달려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갈 때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도 분명히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이오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알고 담대히 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